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발걸음을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가운 겨울 새벽 공기처럼 맑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원함과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욕망과 이기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신과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많사오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최근 정치권의 혼란상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엔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이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국가의 안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 고령화와 실업, 부동산 문제로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출 부진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힘든 사정을 아시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신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희생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큰 마음으로 상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병원과 의료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의료인들도 존경받는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끌며 지친 의료인과 환자들 그리고 관계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힘겨워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답답해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야 할 산이나 건너야 할 강과 바다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소명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가 값지고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혼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화된 시대에서 홀로 살다가 한평생을 함께 걸어갈 인생의 짝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변치 말고 서로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행복한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하며 인생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얻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부부가 있다면 건강한 체력과 맑은 영혼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한 생명이 가정에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복된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새 생명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친 부부, 불임과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향한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한평생을 주님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인 시선으로 말미암은 심리적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한 배려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교회 국내 선교부, 의료 선교부, 사회봉사부, 세계 선교부로 구성된 이주민 협의체에서 전남, 해남, 땅끝 마을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국내 선교부에서 그간 이어온 함께 예배하러 가요 사역을 겸하여 갖는 이번 행사에 산이동북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술로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의료 선교부, 마을 잔치와 복음 전도 사역을 진행하는 국내 선교부와 동역 부서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곳에 복음의 생명샘이 솟아나는, 그래서 메마른 눈물 골짜기를 적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수술을 앞둔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는 은퇴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간의 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이후의 회복도 잘 견뎌내어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로 5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까지 와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하여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닌 듯 그러나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여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실 그분이시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맹인들이 보고 그리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 아니라 긍휼의 사역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 향유를 본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의심합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까지 초대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는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선지자를 모시는 마음으로 아마, 그러니까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선생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랍비인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조금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인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여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허용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이 죄인도 구별할 줄 모르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속에 있는 시몬의 마음까지를 꿰뚫어 보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지금 여인을 향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도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죄도 못 알아보시는 것 같으니까 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쭉 알고 계시면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바리새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어제 마지막 본문이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인인 것을 구별하실 줄도 모르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이 고민, 바리새인의 의문에 대해서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죄를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보시면서 그러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볼 때는 이 죄인을 구별해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일을 하셔야 될 분이신데, 그래야 선지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는 이미 보셨고 죄는 알고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정도를 알고 계시는, 눈치를 채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시고,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를 판별하시면서 옳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또 좋지 못한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그런 어떤 심판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분이 아니시라, 도리어 그것을 넘어서서 죄를 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아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에서 50데나리온 그리고 5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또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죠. 너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 사람의 죄를 못 보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의문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도 보았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앞서서 바로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시몬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 여자의 죄가 사하여졌다. 여기서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여인은 많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은 많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선지자들이 종종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8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걸고, 자신을 걸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온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은 이미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용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하려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용서가 이루어졌느냐? 이 용서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죄사함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향유를 들고 나오는 이미 그때, 이미 그 전부터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왜 그가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백부장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보냈을 때도 그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백부장은 도리어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까지 말하면서 말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죠. 백부장에게도 그 믿음이 생겨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이 그에게는 믿음이 들어갔고 그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지금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은 생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물론 이것이 동일하게 평행선에 있지는 않지만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다루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느냐라는 것에, 어떤 은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가 어떤 여인인지를 생략했습니다. 마리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단지 딱히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감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붓는 사건 자체가, 행위 자체가 구원을 만들었구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맥락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 뭔가를 바치고 행위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내용 안에는 그가 그렇게 행위를 하는 내용 앞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그 근거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부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용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동기가 있습니다. 믿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가 먼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위가 나온 것이고 그 행위는 그 앞에 있었던 믿음과 사랑의 그것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의 표현된 양식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죄 사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이나 헌신의 일이나 헌물을 드리거나 이 모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앞서 있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건,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격, 그 감격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헌신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앞서 있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내 죄사함,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부터 7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모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믿음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모든 것을 다 붓는 그런 자기 것을 낭비할 만큼, 중요한 것을 낭비할 만큼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행위죠. 향유를 붓는 행위입니다. 고귀한 가치를 낭비할 정도로 내어놓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야, 멋진 행위죠. 다 행위처럼 보입니다만 예수님은 행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비싼 향유를 나한테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감격, 거기서 오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격 넘치는 사랑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도 있고, 여러 믿음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감격으로 사랑하는 믿음. 이 사랑의 믿음이 지금 멋진 죄 용서의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세소켄이라는 단어 역시 현재 완료입니다. 믿음은 이미 구원을 완료시켰습니다. 이미 완성시켰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연회장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믿음, 또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집으로 가셔서 7장을 쭉 읽으시면서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믿음이 다시 나오고 또 믿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우리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 붙잡고 또 믿음 가지고 이 사랑의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